여기에서의 그 목마름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삶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거는. 삶 자체를 욕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욕망의 세상. 나는 이 자본주의가 좋아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예. 왜냐면은 돈만 있으면 누릴 거 다 누리거든.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 화장품, 명품, 뭐 무슨 브랜드 옷이니 가방이니 차니 막 이런 거 선전 광고 막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잖아요. 그 카피라이터 광고 찍는 사람들은 그 기업주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광고비 비싼 광고비 들여서 막 모델 세워서 아이돌 요즘에 뭐 한참 뜨고 있는 아이돌 모델로 삼으려면은 그 제품을 1년, 2년 동안 파는 돈 몽땅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다 갖다 주고라도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싶게끔 만드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폼나게. 나도 저걸 갖고 있으면 폼날 것 같고, 나도 저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멋진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욕망의 세상, 욕계라고 해요. 욕심욕자에 세계 개자, 욕계. 그래서 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자꾸 욕망이 춘벙거리다 보면은 욕심대로 뭐가 얻어지지 않으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그 생각만 나고 또는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알바를 막 잠 안 자고 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예, 더 일을 하고 더 돈을 벌으려고 하고 막 적금도 들고 옛날엔 개도 들고 막 했단 말이죠. 지금도 막 뭔가를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죠.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그 어떤 경제 개념과 지금의 경제 개념이 굉장히 달라진 거는 보이시죠?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안 먹고, 예, 안 먹고, 안 사고, 안 쓰고, 이러면서 뭐를 하나 얻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를 사기 위해서 또는 집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금을 넣고 그땐 외식을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뭐 불편하더라도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것도 감수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였어.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 똘똘 뭉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우리도 따라야 되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았던 자식들이 지금은 부모가 됐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야. 내 자식만큼은 저렇게 안 키울 거야. 했던 결과가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죠. 뭐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해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모의 자식들은 또 어떨까요? 집은 월세 살아도 돼. 하지만 차는 끌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라면 먹고 그냥 삼각김밥을 사 먹더라도 커피는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졌는데 이게 자본주의 세상, 욕망의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금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보면 자기도 어떤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거 생각 못하고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빚을 내서라도 여행 가잖아. 빚을 내서라도 차를 타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거 생각을 못 해.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변형이 돼요? 내 월급 타고 알바해서 돈 버는 거 길냥이 개들한테 다 갖다 주더라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양이 새끼들 챙기냐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도 많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형태가 굉장히 사뭇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왜냐면 거의 대가족이었잖아요. 근데 핵가족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주인공인 세상. 점점 아이 중심으로 세상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바로 밑에 세대들까지도 아마 영향을 받았을까 싶은데 옛날에는 무조건 웃어른이 먼저였어. 밥숟가락도 웃어른이 먼저 들어야지 우리가 수저를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장유유서라고 해갖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막 이래가면서 이런 게 됐는데 핵가족이 되고 아이가 세상의 중심, 가장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세상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20대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20대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3대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외식할 때가 어쩌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기다린 건 참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오실 때까지 수저 드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있어. 먹고 싶어도.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버릇이 없어서 뭐 못돼서가 아니라 계속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아이 먹고 싶은 대로 아이 해달라는 대로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모든 게 우선순위가 아이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당연하게 그냥 교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른 먼저 챙겨드리는 거 이거 더 맛있다고 또는 뭐 이거 어른이 좋아하시겠네 이 생각을 할 줄 자체를 몰라요. 이게 이제 점점 더 극대화 될 거예요, 아마. 이대로 가다 보면은 지금은 아이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이가 생기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귀해지고 점점 더 내 옛말에 귀할수록 막 키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말 안 들어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왜 우리 옛날에는 운동회 1년에 한 번씩 운동회가 큰 아주 마을 잔치였어요. 그래서 애가 없어도 그날은 동네에 어른들이 다 그냥 그 학교에 와서 같이 잔치 분위기를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운동회 한다고 민원 넣는데 시끄럽다고.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를 지금은 볼 수가 없고 점점 어디 틀에 이제 점점 갇히면서 이상하게 흘러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저는 욕망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요. 우리가 욕망대로 살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욕망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 욕망이 이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편하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하셔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목숨을 진짜 모기보다도 정말 하찮게 여기잖아요.
사람, 그 아이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일으켜도 그 나라마다의 약속이 있어서 아이와 여자는, 노약자는, 학교는, 병원은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그런 거 안 가리고 지금 다 그냥 폭탄, 미사일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극하게 보여주는 게 전쟁터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개개인의 욕망들이 서로 불꽃 튀는 이런 게 욕망의 세계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걸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계속. 누가 뭔 좋은 걸 먹었다 그럼 나도 먹고 싶고 누가 뭘 좋은 거를 입었다 그러면 나도 그거 입고 싶고 누가 뭐 좋은 거를 들었다 그러면 나도 그냥 누가 어느 식당 맛있는 데 갔다 왔대 막 그러면 나도 거기 가고 싶고 이런 것들 자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욕망이 바탕이 돼서 이런 큰 결과까지 지금 큰 극한 결과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욕망의 세상인데 이거를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목마름이 욕망하는 삶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지금 얘기한 거는 욕계, 욕망의 세상의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 목마름이 계속 일으켜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라는 게 있어요. 61페이지에 가보면 바와딴하 또는 위바와딴하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저 밑에 세 번째 단락 정도에 보면 먼저 색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색은 빨리어로는 루빠, 한자로는 색이라고 하는데 빛깔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뭐 이 몸뚱이도 물질이고 뭐 이런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물질인 거죠. 루빠의 삶을 목말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는 욕망의 세상에서는 물질도 물질 나름으로 가치를 매겨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가방이라는 물질일 뿐인데 어디 브랜드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건 욕망의 세상에서 보여줬던 것들이에요. 욕망,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 세상에서 보여줬던 것들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하찮게 여겨서 아이고 속물들 아이고 그냥 물질일 뿐이야. 이 사람조차도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는 사람은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배웠는데 이 루빠 물질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유 걸어다니는 똥주머니야. 걸어다니는 똥자루야. 고름, 똥, 오줌, 가래, 침, 막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욕망할 것이 없는 덩어리일 뿐이야. 그래서 가치를 안 매기려고 애를 써요. 그냥 옷은 내 헐벗음을 가려주는 추위와 바람과 어떤 위험한 가시나 뭐 이런 위험한 것들을 이 살갗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필요할 뿐이지 더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루빠 색계의 삶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욕계의 삶을 아주 하찮게 보고 요런 삶을 자꾸 떠나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죠, 이런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없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아주 드물게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한테만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스님들을 보통 이제 다른 말로는 수행자라고 하는데, 수행자들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욕망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스님들한테 바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스님은 욕심 부려서 안 된다. 그래서 스님들은 욕심을 대놓고 못 부려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색계의 삶. 근데 무색계, 위바와 딴하라고, 이 딴하라는 말이 이제 목마름이라는 말인데, 위바와 딴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색계예요. 한술 더 떠서 62페이지 저 밑에 보면은,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다고 보려고 하는 삶이 바로 무색계예요. 없을 무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똥주머니조차도 그거는 뭐를 똥주머니라고 할 건데 뭐를 사람이라고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제일 아끼는 거, 우리 도우님들 제일 아끼는 게 있을까요? 내 삶에 가장 아끼고 소중한 거. 뭐가 있으세요? 딱히가 없나? 네?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나는 안 소중해? 그래서 뭐 가족 뭐이 정도로 해서 이 무색계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나도 소중하다라고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라고 할 게 뭔데, 나라고 할 게 뭔데, 나라고 할 게 뭔데 내놔봐. 뭐가 난데. 그래서 뭐 사람을 다 이렇게 요소 쪼개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크게는 우리가 지수화풍 또는 뭐 5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뭐 물의 요소, 흙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 우리 몸뚱이가 불의 요소. 그러니까 따뜻한 거는 불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바람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딱 지지하고 앉을 수 있는 건 흙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고, 피와 고름, 오줌, 이런 혈액, 이런 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건 물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4대 요소만 가지고 따졌어요. 물의 요소가 너라고 하니, 흙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니, 아니면 바람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니, 아니면은 불의 요소를 너라고 할 거니 하면서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오늘날 과학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포로 60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러면은 적혈구가 너야, 백혈구가 너야, 뭐 소마티드가 너야 막 하고 이제 따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다 해체하는 거야. 이 사람 자체를 사람으로 안 보고 다 해체를 해서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 여기는. 그래서 나라는 것에 또는 내가 쓰고 있는 물질 모든 것들에 집착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또 있어요. 아까 새끼는 그냥 하찮은 걸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덩어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보려고 했다라면 한술 더 뜨는 거죠, 이거는. 덩어리고 뭐고 없고 다 해체하고 나면은 없어, 뭐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삶도 있다. 이렇게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 이 삶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금욕의 삶이 그런 거예요? 네, 금욕의 길이죠. 색계, 무색계는 금욕의 길, 아까 욕계는 욕망의 길.
그래서 양극단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양극단이에요. 치우친 양극단의 길. 그래서 당신께서는 중도, 가운데 길이 아니라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팔정도.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그래서 그 목마름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욕망을 일으키는 그 목마름, 아주 이 집착, 갈증 나는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그 욕망의 길에서, 욕망의 삶에서 허덕허덕 하다가 그냥 죽는 거겠죠. 예, 죽을 때까지 허덕거리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욕망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욕망에 휘둘리다가. 그냥 초연하게, 그냥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좋았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불어서 좋았고, 해 뜨는 날은 해가 떠서 좋았고, 이 사람은 만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좋았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땐 저 사람을 만나서 좋았고, 이래서도 좋고 저래서도 좋고 늘 나는 행복하였네라. 괴롭지 않고 행복하였네라. 죽음도 내 삶의 일부분이니 죽을 때도 나는 안녕 하고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나는 더 살고 싶어. 안 아프고 싶어. 이렇게 욕망하다가, 욕망에 휘둘리다가, 욕망대로 안 되면 성이 나거든요. 그 성나는 게 슬프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뱅뱅뱅 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이 목마름의 원인을 자꾸 내려놓고 소멸시키다가 정말 죽음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잔치 한번 잘 하고, 그동안 나는 정말 잘 살았다, 후회 없이 고마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죽음도 내가 죽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는, 대부분은 당한대요. 죽음을 당하는데, 당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맞는 그런 순간들,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목마름이 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 사성제에서는 멸성제라고 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은 멸성제라고 합니다. 괴로움의 사라짐은 빨리어로 니빠나, 한국 불교에서는 열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라고 얘기를 해요. 붓다의 경지는 목마름에 물들지 않고, 마치 연못 속에, 더러운 연못 속에 연꽃이 피지만 그 연못이 그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 연못물이, 다 연꽃들 보셨죠? 연꽃은 빗물도 흡수를 안 해요. 그냥 또르륵 하고 그냥 떨어지잖아요. 예, 이런 상태를 니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표는 니르바나, 니빠나,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지금 상태에서도 내가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탐진치,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목마름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놓아버릴 줄 안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늘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니빠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어, 죽었어, 사망했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은 이 니빠나인 상태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파리니빠나라고 얘기를 해요. 파리니빠나. 그러니까 니빠나는 정신이 행복한 상태, 모든 것에 이렇게 끌려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놓아버린 상태답게서 돌아가셨을 때는 정신이 니빠나인 상태에서 몸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행복한 상태로 휘둘리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이 그 고행을 하시고 난 뒤에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가지고 우리 요즘으로 보면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어갖고 조금만 힘드시거나 조금만 잘못된 음식을 조금만 상한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많이 하셨대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3개월 정도를 그 혈변을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몸이 많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아주 힘들 때는 누워서 법문을 하시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긴 병을 앓으신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는 아픔에서 벗어났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는 아프지 않겠네. 아이고 이제는 저 세상에서 이제는 아프지 않고 자유로우시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정신은 이미 니빠나 행복한 상태, 늘 행복한 상태이셨지만 몸은 사실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몸이 이제 80세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몸도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 드셨다라는 뜻에서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니빠나여야 할 것입니다.